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피곤함은 연령이 관계가 없고 남녀, 성별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밥 먹을 때도 피곤하고 학교 갈 때도 피곤하고 집에 와도 피곤하고 심지어는 잠자면서도 피곤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거나 또는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피곤함은 외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피곤함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깨지고 터질 것 같은 이런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의 이 속마음을 열어보지 못해서 답답함이 주는 피곤함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패가 주는 피곤함이 있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곤함도 있습니다. 또는 남몰래 가슴앓이 하는 피곤함도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피곤해하기도 하고, 또는 재난이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또는 여러 어떤 근심들로 인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곤함을 극복해보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여러 건강식품을 놓고 약으로 이렇게 복용하기도 하고, 또는 영양제를 사용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 쉰다고 해서,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또는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피곤함이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겪는 이 피곤함은 대부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오늘 인생의 피곤함을 해결받으려면 우리에게 좋은 대안과 처방을 주신데, 그건 뭐냐면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앙망할 때 이 앙망은 사전적인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가운데 특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앙망이란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앙망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이 앙망할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자 본능이라는 것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스로 터득하며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는 내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내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냐고, 또 내가 날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그러나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 구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대조적으로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지 말고 하늘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이 하늘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데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별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지으시고 또 그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동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질서 있게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말씀해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늘뿐 아니라 하늘의 별뿐 아니라 모든 우주의 질서들을 전부 다 바로 잡으시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이런 권능과 전능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게 확인되어지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인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또 22절을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한 방울 물 같고 또 작은 티끌 같고 또 메뚜기처럼 인간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간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방 피곤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인간에 대해서 보여줄 때 인간이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참 약하고 하찮은 이런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어떤 암담한 현실 앞에서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하는 인생에 대해서 낙심해하는 인생에 대해서 절망해하는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피곤하다 또는 낙심된다 이런 말을 쓰기 전에 그 이전에 너희가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때마다 피곤한 자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 정말 하는 일 없이 피곤한 것 같고 잠을 자도 피곤한 것 같고 일한 것 같아도 피곤한 것 같고 이 피곤함이 그냥 우리 단어 속에 그냥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이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우리가 이 은연중에 막 꺼낸지 몰라요. 이런 피곤함을 달고 사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피곤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세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임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새롭게 하다 또는 재충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다, 재충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막 그냥 이 말씀만 들어도요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피곤을 달고 살고 늘 이 피곤 속에 지쳐서 허덕이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새롭게 되다 또는 재충전, 이거는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내 삶의 어떤 에너지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삶이 뒤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나의 연약한 육신이 새롭게 막 재충전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막 새롭게 막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막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또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막 가슴이 뛰고 믿음 없는 사람도 막 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망이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또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마치 강풍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고 달려도 피곤할 줄 모르며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기도생활, 또 우리가 찬송생활, 또 우리가 예배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가 점검할 때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첫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그때,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서 내가 얻게 된 경험, 우리가 이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첫사랑을 우리가 참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많이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을 때 오늘 나의 첫사랑,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죄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 은혜 앞에서요 눈물 안 날 수가 없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은혜 앞에서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놀랍다. 그 은혜 앞에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가 임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어떤 열정과 그런 예배 드리는 어떤 이 경건함이 막 회복되게 되고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내 영적인 삶이 막 새로워지는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받은 그 은혜 앞에서 이런 감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오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어떤 처음에 받았을 때 이런 어떤 기쁨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은혜와 이 사랑, 이 감격이 갈수록 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퇴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교회의 위기다 또는 막 신앙인의 위기다 라고 할 때 무엇이 위기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가졌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점점 사라지면서 내 안에 남은 것은 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어떤 껍데기들만 남은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 종교적인 어떤 틀, 예배의 형식, 예배의 틀, 이런 것들만 화려하고 무성하게 남아있는데 정작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뭔가 영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갈수록 후패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움이 왜 지금은 내게 없을까? 왜 가졌던 그 열정이 없을까? 왜 그때 그 헌신이 지금은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찬양 연습 하나 하더라도요 몇 날 며칠 전부터 연습하고 밤마다 연습하고 시간마다 연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때가 있고, 우리가 설교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또 우리가 구역 공부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제자훈련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막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숙제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날이 막 그처럼 기다려지던 그런 그 막 설레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설레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더 비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지되어 있고 열정은 식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시험과 연단 앞에서 너무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고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영적으로 살려고 바등바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법을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온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이런 습관적인 또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기뻐하고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정신과 그 사랑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워나가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면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모든 피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찬송가 391장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었는데 어떻게 내가 피곤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이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서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자,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피곤치 않게 그 땅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광교회가 돕는 모든 또 선교사들과 또 영광교회가 돕는 모든 우리의 이웃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넣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들께서 인생의 피곤함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쓰러지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곤 때문에 낙심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연단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막 이 풀무불과 같은 화로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그 주시는 연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에 집어넣어서 그 인생의 그 골짜기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그 터널을 통과하기까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뜻 가운데 보면 우리의 삶을 막 비튼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막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 또는 우리의 막 몸이 비틀어지는 이런 인생의 이 피곤함 이런 것들 다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전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함정들을 파먹고 이런 유혹들을 파먹고 자꾸 우리의 생각부터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데 괜찮은데 생각을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을 자꾸 낙심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자꾸 어둡다고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 생각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진리 안에서 내가 살며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피곤함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22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처럼 십자가를 앙망하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고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내 내면의 연약함은 바로 세워져서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서 나오나도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이 특권을 누리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열어놓고 보면 이 십자가는 천국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마스터 피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이 십자가라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열을 때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오늘 내 피곤한 인생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내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여호와를 내가 앙망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피곤함을 물리쳤으면 좋겠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앙망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을 보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을 보면요 피곤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을 보면요 인생의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허덕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늘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고 말씀,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서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